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 길에 서 있는 것을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에는 가까워질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할 텐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시나요? 네. 지금 아는 사람들은 평소에 공부 안 하고 팀 오는 사람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네. 일단 학생들은 손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본다고 나쁜 건 아니죠. 누가 저한테 여기 교회 나온다 그래서 보라고 했는데 별로 교회가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잘라도 못 보셨어요? 태양교회. 네,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부담스러운데 혹시 세훈이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더글로리에서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이 둘이 싸우죠. 싸운다기보다는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들 계속해서 괴롭혔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복수하는 거. 또 하나의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이 드라마 아시나요? 혹시 이거 일타 스캔들 보는 분 계신가요? 아, 세훈이 형 마음에 드네요. 이따 같이 네, 저도 항상 토요일날 저녁에 이게 10시인가 하나요? 제가 보고 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들이 가까워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 드라마가 되게 뭐 교육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안 보니까 대화가 안 돼서 좀 봤는데 좀 재밌었고 이 드라마는 뭔가 학생들의 그런 뭐 학업의 스트레스 아니면 뭔가 대학 진학을 위한 뭔가 싸움인 줄 알았는데 그냥 보다 보니까 이 둘의 로맨스 뭐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같은 길에 서서 계속해서 같은 무대에 등장을 하는데 이 둘이 좁혀지지 않는 이런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거리를 둔 두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 거리 이전에 일단은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르심이 나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명이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어떤 사람의 출생으로 시작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혹시 두 글자인데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혹시 다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나오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수련회 때 봤던 말씀에 보면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사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제자들로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9장 또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바울의 소명장, 사울의 소명장,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 사람을 놓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얘기를 보면 하나님과 사울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 한 사람을 더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오늘은 그 아나니아를 놓치지 말고 아나니아의 시각으로도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하나의 배경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런 길이 있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직가라 하는 거리라고 말합니다. 직가라는 것은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면 직가라 하는 거리라고 하면 뭔가 직가? 어떤 스트리트 그 거리의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스트레이트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쭉 뻗은 마치 이렇게 쭉 뻗은 길이 사도행전 9장의 배경이 됩니다. 이 배경에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뼛속까지 유대교에 신자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심지어 남자, 여자, 나이가 든 노인이나 아이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모든 사람들을 앞장서서 괴롭히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가 7장에 보면 한 2주 전인가 봤었는데요. 스데반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사실 스데반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스데반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옆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까? 뭔가 연민의 감정을 느낄 만도 한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저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어. 저 사람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을 먼저 이 직가라는 거리, 길 위에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을 박해하던 이 사울은 이제 200km 이상 떨어진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향한 이유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또 그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져 사람들을 죽였던 그의 동료들처럼 계속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6절까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이 땅에서 지우고자 했던 그 흔적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괴롭히느냐,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괴롭혔어요. 우리가 체격으로 보자면 강진이가 최희sim을 괴롭혔습니다. 동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최희sim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강진이가 이렇게 혼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최희sim이 나와서 야 이강진 괴롭히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꿈에서. 물론 눈을 뜨면 누가 봐도 강진이가 체격이 훨씬 크죠. 하지만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타나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모르지 않아. 네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네가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예수야. 그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냥 혼내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박해했지. 네가 나를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시내로 들어가. 그곳은 내가 한 사람을 준비해 놓았단다.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나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알아. 네가 나 힘들게 했지. 네가 나 믿는 사람들 힘들게 했지. 내가 한 사람을 저 시내에 준비해놨어. 이렇게만 보면 뭔가 사울보다 더 강한 사람, 더 센 사람을 준비시켜놓고 내가 반드시 너를 벌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사울이 사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의 말씀만 보면. 그래서 일단은 먼저 길 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울이 시내로 들어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이렇게 먼저 선 것이 사울이 먼저 내가 그 길에 서봐야지
라고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그 길로 먼저 들어가 있어라. 이 길이라는 배경 위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한 사람을 더 세우시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아까 말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라. 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은 경건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다니면서 혹시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별로예요. 그 사람은 정말 말도 섞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정말 최고예요라고 칭찬받던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주님은 그런 아나니아를 먼저 사울을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자,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 이렇게 심플하게 부르세요. 아나니아야. 아까 사울에게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여기 있다. 지금 너에게 말을 하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는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자,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맞춰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혹시 어떻게 대답한지 기억하시나요? 어렵나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라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주여 누구시나요? 네, 주여 누구시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분명히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근데 사울은 지금 자신을 부르는 이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대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부르실 때 이렇게 답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사울은 말했죠.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신을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자, 사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몇 가지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답을 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수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서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가던 도중에 누가 나를 부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당신들을 힘들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을 들은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과연 사울을 믿을까요?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제가 만약 사울에게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제까지는 저를 엄청나게 괴롭히다가 갑자기 다음날 나타나서 이때까지 내가 미안했어.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는데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만났거든? 그래서 나 예수님 믿기로 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실까요? 저는 오히려 사울을 의심할 것 같아요.
아, 얘가 나를 정말 한번 제대로 혼내보려고, 얘가 우리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하려고 괜히 예수님 믿는 척 하는구나. 사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사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길 위에 세우시고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까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말을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 이제 그 사울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이전까지는 당신들을 힘들게 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나 이제 달라질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사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을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그것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사울아, 이제는 네가 조금 다르게 살아봐.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이제는 조금은 다르게 살아봐. 자, 떠나. 이렇게 하면 사울이 어떻게 할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사울의 길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실은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도 사울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것. 그래서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주님, 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왜 저보고 그를 만나라고 하십니까? 심지어 14절에는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나님,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이곳에서도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 왜 나보고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십니까? 주님, 혹시 나보고 그 사람에게 가서 죽으라는 것입니까? 왜 나보고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을 사실은 말씀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 오늘 아까 읽어보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씀입니다. 9장 15절의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얘기가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울아, 나는 너를 택했고 너는 이제 나를 전해야 해, 이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먼저 전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갈 거야. 물론 네 마음에는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어. 너 사울 어떤 사람인지 알지? 너를 힘들게 하고 너희 가족을 힘들게 하고 너희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이 사울이야. 그런데 아나니아야, 나는 그 사울을 통해 일할 거야. 나는 그 사울을 택했어. 나는 그를 통해 일할 거니까 네가 사울을 만나러 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자,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네 마음에는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어. 너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를 만난 것처럼 내가 사울을 만날 것이고 내가 사울을 통해 일할 거야. 내가 그에게 보일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나니아는 떠납니다. 자,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아나니아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일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겠죠.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그 핍박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하지만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니야 아나니아야, 내가 계획한 것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는 17절 말씀을 보면 핍박자 사울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울아, 이전까지는 네가 우리를 힘들게 한 걸 알아. 그리고 아직까지 너의 마음이 내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형제 사울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바로 17절의 말씀,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나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어. 나는 너를 아직까지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신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를 만나러 왔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 같은 길에 설 수 없는 사람이 한 길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 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한 사람씩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 사울과 아나니아처럼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일들 중에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나는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나니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 누군지 모르세요? 하나님, 나 사울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못 갑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따지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길에 세워두십니까? 하나님, 나 수련회 가서 나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내 기도 제목 이렇게 적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 앞에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저 또한 학생들에게 늘 말합니다. 야, 예수님 믿으면 네 인생 정말 아주 평탄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너 아무 걱정 없을 거야 라고 저는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네가 예수님 믿으면 더 힘든 일이 많아질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놓여지는 그 일을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거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때로는 학원이, 또 때로는 부모님, 때로는 또 여러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사실은 많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살다 보면, 저도 이제 34살이니까 저도 살다 보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기도는 꼭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기도는 정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거 하나님 아시죠? 꼭 들어주세요 라고 하루 이틀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실은 들어주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너희를 그 길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일하는 방법이 뒤틀려서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는 것, 또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 또 기회를 주는 것,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세우시고 반대쪽에 아나니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냥 사울아,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거야. 가서 나를 전해. 이게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삶이라는 거리로, 자, 너희는 준비됐으니까, 자, 60년, 70년 잘 살다가 내 품으로 돌아와. 이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외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롭게 느낄 때가 있지만 그렇게 느낄 때도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만족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만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그 상황 가운데 두셨다. 그 시간 가운데 두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으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를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월화수목 금토 살 때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월화수목 금토가 바뀌나요? 똑같죠. 똑같이 월요일 학교 가고 화요일 학원 가고 똑같은 삶이 반복됩니다. 내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똑같더라도 이제는 다르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나를 보내셨기에 이제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당장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고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묻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정말 아나니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잘 아는데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여기 힘들다고 했는데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일하시지 않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게 맞을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아니한 일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직가라는 그 길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그 길에 서 있지만 그 길에 선 것은 그들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그 길에 선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 길에 세웠다라고. 네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길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하나님은 왜 지금 일하시지 않는 것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 길에 세웠고 내가 뜻한 바가 있는 그때에 내가 일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통해 일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길에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간절히 우리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이 위로받고 보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이라는 그 위로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이라는 그 위에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도움으로 우리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오기를 원합니다. 어떤 힘이 들더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일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치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냥 그저 집히는 대로 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귀하게 쓰실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또 마음의 고민들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그 길에 나를 세우신 분이, 삶이라는 그 길에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